말씀 요한일서 2장 23절부터 2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도록 합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공동번역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께서도 부인하며 그와 반대로 아들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버지까지도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속이는 자들에게 관해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계시는 한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실하셔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자녀인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자신을 갖게 되고 다시 오시는 그분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이고, 또한 사단의 세력들은 왜 처음부터 들은 것에 자꾸만 무엇을 섞어서 변개를 시키려고 하는지, 오늘은 순수한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그 복음들이 어떤 것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한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또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분명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이 시대 우리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복음은 골동품과 같은 것이다. 골동품은 어떨 때 가치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그죠? 있는 그대로. 뭐를 자꾸 섞으면은 골동품은 가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둬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받았을 때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신학이라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액면 그대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런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진리로 받아서 순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만 거기에서 인간의 어떤 그 지식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미가 되면서 이게 신학의 발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 말씀들이 자꾸 왜곡되기 시작하거든요. 초대교회의 사도 요한은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서신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 4 이 모든 것들은 태초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태초에 관한 이야기는 골동품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 태초에 관한 이야기들은 아래 지식으로는 해석 불가예요. 해석 불가. 그 태초에 관한 이야기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내주시냐?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그럼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도록 만들거든요. 인간의 것이 섞이지 않도록 만들거든요. 인간의 것들이 섞이지 않도록.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세상 것이 자꾸 섞이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변질이 되잖아요. 마귀라는 놈은 많이 섞지 않아요. 조금 섞는데 그 조금 섞는 것이 뭐냐? 그 성경 전체를 왜곡하는 것으로 바꿔지게 하잖아요. 바꾸게 만들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일서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것을 그냥 요렇게만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아주 추상적이에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그 뭔데? 그 왜 생겼는데? 그게 한 근에 얼만데? 그래 물을 수 있잖아요, 그게.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귀로 들었다니까. 이건 그 뭐냐? 실제화있다, 실제화. 그 태초에 붙어 있던 생명의 말씀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었다, 이 얘기는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러면은 인간들 입장에서 인간들 상식으로는 여기에서 벌써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던 생명은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 밖에 있는 거예요? 세상 밖에 있는 것이잖아요. 태초 이야기는 맞아요. 세상 밖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 세상 밖에 있던 생명이 그분이 말씀이신 분인데, 그 말씀이신 생명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뭐냐?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분은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럼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무엇에 대해 설명을 하겠어요?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태초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겠죠. 태초에 속한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럼 이 태초에 속한 이 이야기들은 아래에 속한 사람들이 이해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거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해서 너 인간들은 예수 못 믿어,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믿어주세요, 이거 읍소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가 변질이 된 게 뭐냐? 자꾸만 믿어달라고 그러거든요. 믿어달라고. 그 보험 하나 들어달라고 하듯이 말이죠. 좀 하나 좀 들어주이소. 믿어주이소. 복음은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께로 난 자와 아닌 자를 갈라내는 이게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는 절대 못 듣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적극적으로 들려지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지고 안 들려지고 하는 건 우리 조건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면 믿는 것이고, 믿어지게 해주지 않으면은 내가 죽었다 깨어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냐? 복음은 인간 쪽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차단을 해놓은 거예요. 인간 쪽에서 차단할 수 없도록. 그래서 복음은 우리 인간들에게 뭐냐? 낯설게 들려지는 거예요. 낯설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아래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위로부터 오는 그 계시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를 하는데,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서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그 기름 부음이 뭐예요? 그 성령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서 가르쳐 줄 것이야. 쉬운 얘기로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아버지가 계획을 하시고 설계를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시나리오를 쓰시고, 그 다음에 아들은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서 아버지가 쓴 그 계획, 그 시나리오를 진행을 해서 역사 속에 펼쳐가시고, 이 아들이 펼쳐가는 그 이야기들을 성령께서는 자기 백성들 속에서 믿어지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곧 뭐냐? 태초부터 있던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를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믿어지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일들을. 그래서 순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느냐? 아들을 먼저 보내요. 이 땅에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들은 지금 누구의 명을 받아왔느냐? 아버지의 명을 받아왔어요. 아버지의 명을 받아왔어요. 그럼 아버지로부터 받은 명이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왔다 그래요. 그 아버지 뜻이 뭐냐?
내게 주시는 자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살리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들만 살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이 여기에 속하지 않는 자가 있는 게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전제가 모두 다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전제가. 그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들은 이런 자들은 누구겠어요?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을 하고 나가지고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죠. 아버지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해놨어요.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들이 누구냐면은 어린 양의 신부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을 가지고 따질 때에 유대인들은 결혼 풍습은 아들은 신부감을 몰라요. 아버지가 아들이 딱 태어나면 신부감을 점지를 해놓는 거예요. 아들이 크면은 그 점지해놓은 그 신부를 찾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찾아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그대로 풍습 속에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게 뭔지를 모르면서도 그렇게 풍습을 그렇게 지켰어요. 이게 예수를 믿고 복음이 깨달아지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풍습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구나, 이게. 그게 유대인들은 그런 풍습들이 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풍습이란 말이에요. 그 남편은 예수님에게 속하였고 예표를 하는 자고 신부는 성도들을 예표하는 자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냈어요.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아들의 신부감들을 이 땅에 보내놨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보고 어린 양의 생명책을 주는 거예요. 생명책에 주면서 이 농명된 자들을 데려와라. 그게 네 신부다. 그럼 자기 신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충 하겠어요? 정성을 쏟겠어요? 정성을 쏟지. 자기 신부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서 하나하나 다 검수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안 맞나?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가지고서 이 땅에 없는 이야기를 툭 던져주는 거예요. 이 땅에 없는 이야기를 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그 말을 훅 알아먹어. 이거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거 어디서 들었겠어요? 아버지께서 그들 속에 아들의 음성을 알아먹도록.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러죠. 이게 전제가 되려면은 양하고 목자하고 한번 스킨십이 있어야 돼요. 양하고 목자하고 스킨십이 없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말이 성립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배운 자들은 다 내게로 온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왔지만은 이미 영적인 의미에서 아버지께서 다 음성을 다 듣고 여기에다 내재가 돼 있어. 내재가 돼 있다니까. 응?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 양은 그 강도들이 오면은 적그리스도 이런 강도들이 올 것 같으면은 그게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그래 목자의 음성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들의 목축업을 하는데도 그대로 통용이 되는 거예요. 새끼가 딱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뭐 하는가? 목자의 음성을 아예 그 새끼에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목자의 그 양에게. 그럼 그 양은 태어나면서부터 뭐 하냐?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하고 양은 보세요. 어미하고 목자하고 같이 셋이서 하나가 돼가지고서 음성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는 엄마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제가 옛날 남극의 그 펭귄들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란 것이 펭귄은 집단 생활을 하잖아요. 수백만 마리가 되는데 내가 들을 땐 다 그 소리야. 고고고고 다 그 소리인데 새끼는 알아먹어. 기가 막히게 알아먹어. 또 애매는 새끼 소리를 알아. 그래서 그 새끼 소리 애는 울면 돼. 그럼 어미는 그 울음 서로 소리와 소리가 뭐가 되느냐? 찾아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리와 소리가 찾아가는 역할을. 저는 이거를 보고서 깜짝 놀란 것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태초에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 그러죠. 말씀이라 그러죠. 그죠? 말씀으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아진 자들이 말씀으로 나아진 자들이야.
그 말씀으로 나아진 자들은 말씀과 말씀이 연결이 돼 있어. 말씀과 말씀이, 이걸 우리말로 할 것 같으면 소리와 소리가 연결이 돼 있어. 아멘? 펭귄 애미가 끄고 할 것 같으면 새끼도 끄고 할 것 같으면 알아먹는다. 수백만 마리가 있어도 정확히 찾아가더라. 내가 그거 보고, 이야,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그 내가 기가 막히대. 그럴 때 하나님 내 뒤통수 때리면서 내가 저 펭귄을 만들었다, 이놈아. 나는 저 목소리를 모르겠냐, 이놈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그 음성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목소리로 얘기를 할 거다.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을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친숙해. 이 소리 어디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소리가 소리를 뭐 하냐. 찌찌찌찌찌찌 가지고서 스파크가 튀면은 사건이 터지는 것이죠. 응? 그렇게 해서 뭐 하느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구원의 이 메커니즘 속에 인간들이 노력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100% 퍼펙트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럼 마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마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기에 2% 썩고 3% 썩는 일들을 하죠. 자꾸만 여기 가지고서 썩는 일들을 하죠. 그럼 썩기면 이것이 변개가 돼버려. 썩기면 음성이 달라져. 소리가 달라져 버려. 소리가 달라져. 소리가. 그럼 소리가 달라지면 못 듣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일이라는 게 이게 에덴 동산부터 그랬다니까. 에덴 동산부터. 마귀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가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먹으면 뭐 한다 그래요? 정령 뭐 한다 그래요? 죽는다 그랬죠. 마귀가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는 건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기도 하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을 주는 거예요. 설마 죽이겠냐. 아니 설마가 사람 잡는다니까. 설마 죽이겠나. 죽여요 하나님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있을 때에 그것이 생명인데 여기에 자꾸만 뭔가 이물질을 썩게 될 것 같으면 이 생명이 변질이 돼요. 이게 타락인 거예요. 타락.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마귀가 없고 선악과가 없는 이유는 뭐냐? 섞일 게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순정품이라 순정품. 순수 100%가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썩고 타락하는 것은 순정품이 뭐가 섞일 때 타락하는 거예요. 섞일 때. 그러면 우리 신앙은 어떤 자세가 돼야 돼요? 섞이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되죠. 섞이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되죠. 제가 요번에 우리 창세기 1, 2, 3장 이걸 이제 그 영어 번역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데 우리 김성 교사님이 유럽에서 30년 동안 선교사 했어요. 이분은 유럽에 유럽. 그 유럽에 가서 라틴어 전공을 하면서 이걸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설교를 이렇게 주면서 그분은 성경 막 책을 번역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처음에 번역 의뢰했을 때 무슨 번역을 하려고 또 그러냐. 또 매 그런 거겠지 했는데 제 설교를 보고 나가지고서 깜짝 놀라가지고서 이거 원본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이 시대 설교는 안 듣고 옛날 고전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고전 설교는 뭐냐? 신학이 없어. 성경 그대로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는 성경 그대로예요.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나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성경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1강을 지금 번역을 해왔는데 우리 엄전사님이 읽더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서 세상에서 한글보다 더 좋대. 한글보다 더 이해가 잘 된대. 몰라. 나는 영어를 몰라가지고서 맞는 말인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걸 감수를 여러 군데 이렇게 하게 했어요.
우리 미국에 있는 사위한테도 주고 말이죠. 딸내미한테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송은주 권사님도 너무너무 잘 됐다 그러고 말이죠. 여러 사람한테.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한테 오셨을 때 그랬거든요. 선교사님, 제가 바라는 것들은 이게 번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번역을 하려면은 내가 선교사님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선교사님 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선교사님이 내 감정을 가지고 이 글을 번역을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각색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학문이 일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아주 편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배운 사람들이 자기 먹물들이 거기 개입이 들어갈 것 같으면은 이상해져 버리죠. 이상해진다니. 응? 여러분도 보세요. 어린아이에게는 순수한 언어들을 가르쳐야지 각색된 언어를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 순수하게.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약간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럽에 독일에 나가야 될 사람을 여기 와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정신력 살짝 건드려 놨다니까 가지도 못하고. 그래가 지금 꼼짝없이 지금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이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에 나갔을 것 같으면은 랜덤으로 할 텐데, 한 번씩 말이야. 이따금씩 한 번씩 할 텐데, 지금은 꼼짝없이 이제 내년에 나가기 전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말씀의 변질이 되면 안 된다니까. 그걸 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온라인 설교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이 원전 같은 이 복음들이 온 세계에 다 흩어져 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잉글리시 영어도 안 돼. 영국식 영어도 안 되고 미국식 영어도 안 돼. 그거는 일정 기간은 몇 억밖에 안 돼. 60억이 아는 영어를 써야 돼. 이게 뭐냐? 유럽 언어라. 유럽 언어. 유럽에서 통용되는 영어라. 이분이 그걸 알고 있어. 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는 데 있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18세기 그렇게 부흥을 일으키고 이렇게 했던 그런 목사님들 설교를 볼 것 같으면 별거 없어요. 그런데 읽으면은 가슴이 잠깐만 뜨뜻미지근하면서 정말 그게 뭐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현란하지 않는데 자꾸 우리 마음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후빈다니까. 그게 뭐냐?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인 거예요. 능력. 유창한 설교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유창한 사람들 설교 들을 것 같으면 맞는 거 다 같은데 듣고 나면 뭐예요? 하나 남는 게 없죠. 그 지적 유의를 즐기는 거. 지적 유의. 그게 영지주의라. 영지주의.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 요한이 누구랑 싸우느냐? 영지주의랑 싸우는 거예요.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뭐냐? 인간의 학문을 가지고서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헬라 철학을 가지고서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헬라 철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한 학문이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이에요. 그래 철학은 자꾸만 연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철학을 하는 거예요. 그 철학을 가장 잘 담아낸 종교가 불교라니까. 불교. 그래서 불교는 사색 종교예요. 사색 종교.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코로나는 생각한다. 지금도 이렇게 있어요.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 기독권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우리가 백날 해도 안 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냥 미사일처럼 쑥 밀고 들어가지고서 믿어지게 만들어. 그게 말도 안 되는 게 자꾸 믿어진다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태초에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온 것도 말도 안 되는 건데 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사람끼리 믿어요. 그래서 제가 동대구 여기 갈 것 같으면은 그 공원에 갈 것 같으면은 이렇게 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집단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서로 얘기를 하는데 와 하면까도 그 사람이 알아먹는다니까. 난 도무지 이게 뭐 알아먹겠는데. 몰라요? 알코올 도수 좀 들어간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들을 딱 가거든. 전봇대하고도 이야기를 한다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어? 이 사람들은 이 인간의 언어를 밖에 넘어가 있다니까. 이게 술이 취하면은 미치면은 맞습니까? 근데 그들이 통해요. 통한다니까. 유튜브에 옹알이 이렇게 해보세요. 두 쌍둥이가 옹알옹알해. 옹알옹알 하는 쟤는 옹알. 나는 도무지 뭐 하는 건데 지들끼리 소통이 돼. 그 양말을 한쪽을 실어놨는데 얘가 그런가. 왜 양말 한쪽 실었어? 이러니까 이쪽에 나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저게 방언이지. 저게 방언이지.
방언이 뭐냐? 고향 언어예요, 고향 언어. 그 쌍둥이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알았잖아. 왕왕왕. 걔들은 대만 하는 거예요, 왕왕왕. 우리가 하는 말씀이 그렇다니까. 복음이 고향 언어라니까.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복음을 방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새 방언으로 말한다 그래요. 새 방언으로 말한다. 이 지금 한국교회가 샬샬 이게 아니고 이거는 귀신 노름이고. 그래서 천국의 방언들은, 천국의 이야기들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 알아먹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목자하고 양하고 방언을 하는 거예요. 목자하고 양하고 방언을 하는 거예요. 다른 양은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죠. 그래서 예수는 누구만 믿느냐? 예수로부터 난 사람만 믿는 거예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믿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렇게 창세전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도 누구만 듣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만 듣는 거예요. 들려지세요? 이 다 들려진다. 정해진 사람만 들려진다. 정해진 사람만 들려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전 언약을 전하는데 다 안 들어도 괜찮아요. 이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정체적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안 알아줘도 괜찮아. 안 알아줘도 괜찮으니까. 응?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지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왕왕 하시라니까. 그럼 다 알아먹어, 다 알아먹는다니까. 물론 여기 안에도 뭐 알아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뭐 그건 새끼는 어떻게 해도 뭐 알아먹는 건, 그건 어떡하겠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못 알아먹지. 근데 알아지는 사람들은 그 말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맞아. 그게 그거지. 가가. 그럼 다 알아잖아. 전라도 사람들 말하는 거, 거시기. 나는 그게 뭔 소리인가? 거시기가 거시기해서 거시기가 황산벌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 개백이, 내 별소리 다 한다. 개백이가 그러는 거예요. 거시기하니. 그러니까 신라 김유신이가 쟤들 밀정을 보내가지고 걔들이 무슨 작전을 하는지 보고 와라. 이 사람이 가져와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거시기가. 그러니까 신라 아들이, 경상도 아들이 하나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거시기는 몇 개가 있는데, 이 거시기는 저거 시기고, 저거 시기는 저거 시기. 근데 전라도 사람들은 거시기 하면 거시기 대만 알아먹어. 그걸 복음으로 이해해 보세요. 난 다 복음으로 이해를 한다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창세전에서 내가 깨달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신 것이잖아. 내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훅 와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깨닫게 해주실 거다 깨닫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깨달아진 것을 증거했다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먹고 거시기 아니 거시기 돼가지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 거시기들아. 맞습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로부터 원초적인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랬다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들었던 그 복음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이죠. 베드로가 뭡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묻잖아요.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 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엘리야다 아니면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다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 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뭐라 할 때 그 베드로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원초복음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지금 인간이에요, 인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야.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래. 그분이 하나님이래. 근데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대. 이걸 누가 믿겠냐고, 이게.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놔놓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날게.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뭐 또라이? 이런 또라이가 있냐고. 네가 뭔데 나를 위해서 죽냐고. 그거다 그런다. 네 나를 믿어야 죄가 사함받는다. 저 믿고 하기에도 미치든 지랄하고 있네. 내가 왜 네를 믿어야 내가 죄가 사함받는데. 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란 그 고백 속에 담겨있는 게 이게 원초복음이라니까. 이걸 누가 알아먹겠냐고. 이거 누가 알아먹겠냐고.
사도 요한은 지금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 너희들 안에 거해야 아버지도 네 안에 있고 예수도 네 안에 있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있는.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를 얘기를 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게 지금식으로 오면 삼위일체가 뭐가 되느냐,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나아진 성도가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 같으면은 성령으로 나아진 자들하고 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있는 거, 같이 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의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성령으로 나아진 자들이 있잖아. 그럼 성령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하죠. 그럼 지금 성령으로 나아진 자들이 누구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누구 증인된다 그래요? 예수 증인된다 그랬지.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니까. 예수님이 1호라니까 1호. 맞습니까? 육신을 가진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난 자 1호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서 누구 증거해요? 아버지를 증거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증거하고 가셔서 성령을 누구 이름으로 보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냈어. 그럼 성령은 오면 누구를 증거해요? 자기를 보내신 분을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를 증거했듯이 성령도 자기를 보내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거듭난 자는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하지. 맞습니까? 지금 제가 성령이 충만해 있다니까. 안 믿어요. 한국계 성령 충만은 뭐이다? 할라.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건.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예수 충만. 아멘?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성령 받아서 뭐 이상한 짓거리 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 쏙지 마시라고. 그거는 불교의 수익, 마귀가 전공이라는 거, 마귀가 전공. 한국의 종교 그 영감 중에서 병자를 제일 많이 고치는 종교가 뭐냐? 불교의 불교. 그것도 저 단양에 있는 구인사. 그 간증집들 보세요. 저런 옛날 어디 버스나 이런 데 갈 것 같으면 그 단양 구인사에서 있는 간증집들이 있다니까. 병 고친 그 사례들이. 기독교가 병 고치는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흔히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병 고쳤다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신앙의 본질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예수님께서는 병과 죄를 같이 연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 고치고 죄사함 받았다 그런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 병을 고친 게 아니고 죄를 사해 준 거예요. 죄를. 그게 모든 병은 뭐냐? 죄로부터 기인된 거잖아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병장 고치면 건정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건정케 됐다 이 얘기는 원래 상태로. 그렇다고 그 사람이 원래 상태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재활에서 나면 또 병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업적들을 가지고서 어떤 행한 것들 가지고 그걸 가지고 팩토를 삼으면 안 돼요. 그걸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거를 알아야지. 아멘? 그래서 모든 표적은 누구를 향해 주어졌냐? 예수를 알도록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표적 없어도 돼요. 표적 없어.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각양의 은사들을 다 했다니까.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말이죠. 방언, 입신, 환상 뭐 다 했다니까. 근데 제가 예수 만나고 나서 이게 싹 사라져 버렸어. 그거 없어도 돼. 미련이 없어. 옛날에는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아. 하루라도 꿈을 안 꾸면 이상해. 기도하다가 환상 안 볼 것 같으면 이상해. 뭐 내가 뭐 잘못했는가, 죄 짓는가, 그러면 내가 뭐를 죄를 지었지, 가만히 생각해 이렇게 하다가, 이거 잘못된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거 뜯어고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뜯어고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느냐?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로. 옛날 제가 그랬다니까. 기도를 제가 많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내 안으로부터 오는 이 두려움, 이런 것들을 밀어내기 위해서 뭐 아니냐?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한다? 믿음 좋다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정집사 믿음 좋다. 나는 아닌데. 이것도 속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중에 우울증 와가지고서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으니까 난 가짜다.
내 예수 안 믿는다. 믿어줘야 믿지. 그런데 내가 커밍하고 나오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기 시작하는데 난 믿고자 하지 않았는데 자꾸 믿어지기 시작하네. 믿어지기 시작하고 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고 살 때는 안 믿어지게 해줘. 지금 안 믿어지게 하는 그때는 안 해. 그때 네가 열심히 해서 믿어질 것 같으면 네가 믿었다 할 거야. 이거. 네 짐 다 빼들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꼭 뭐냐면은 물에 빠진 사람 건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처음부터 팍 한등한 사람 건지면 큰일 나요. 진이 다 빠지도록 해야 돼.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건질 때 어떻게 하느냐? 영화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물에 빠진 사람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구하려고 딱 이걸 던졌는데 대가리 맞아가지고 콩 들어가잖아. 상징적이에요. 물을 더 먹게 만들어가지고 진을 빼가지고 그래서 끈져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을 것 같으면 같이 죽어요.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옛날 경포대 앞바다에 가지고 참 소시적 얘기를 한다. 빠져있는 사람 같으면은 밑에 들어가서 잠수해서 들어가가지고서 다리 확 잡아 당겨가지고 더 빠지게 만들어 끌고 나오고 이렇게 했다니. 그래 배웠다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쌍팔년도 얘기도 아이고 이거 참 누가 믿겠노. 이게 원리가 다 똑같아요. 내게 어떤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침묵을 해요. 외면을 하고 계신다. 열심히 해봐라 그래. 열심히 개발에 땀나듯이 한번 열심히 뛰어봐라. 뛰어도 된다 안 된다. 요만큼 가면 저가 있고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그거 안 가는데 한 발 뛰면 두 발 도망가고. 그 남자 그 사람 노래 들어봤어요. 한 발 다가가면은 잘하네. 두 발 도망. 그래서 내가 복음서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 발 다가가면 두 발 도망가. 그때는 그랬다니까. 근데 내가 멈추니까 도망 안 가. 같이 그거 탁 써가지고. 그래서 진이 빠질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커밍아웃을 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그러니까 눈물이 참 강단에서 참 많이 울었어요. 엉엉 울면서 와 이제 와가지고 와 이러고 또 하나님 보낸다. 가까 무슨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해 봤어요? 대화가 돼야 돼요. 기도가 막 소리 혼자 오락 지른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가 있으면 하나님이 다 토크를 해. 요건 요렇고 저건 요렇고 이렇게. 그럼 혼자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봐라. 네가 해봐라. 하면 내가 계속 설득당하는 거예요. 설득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기도는 뭐하냐?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으로 기도를 알고 있었는데 내가 정의한 기도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거예요. 설득당하는 그게 기도라는 게 기도. 그 설득을 많이 당하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많이 해야지. 그만큼 우리가 왜곡돼 있어. 잘못돼 있어. 그래서 기도하고 날 것 같으면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꿈이 이만큼 올라갔는데 기도하고 날 것 같으면 풍선에 바람 다 꺼져가지고 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럼 또 하나님 하게 하신다니까. 그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인간의 노력은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어떻게 하느냐? 인간 쪽에서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식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구약식 신앙생활. 구약식 신앙은 뭐냐? 내가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구약식 신앙. 신약은 뭐냐?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 찾아오셨네. 뭐해요? 모셔드리지. 주님이 찾아오셔서 누구 찾아가요? 그렇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들어가가지고 잘 있었나? 뉘신대요. 네 신라이다 이거. 그렇구나. 뭔 말인지를 몰라 지금. 그래 찾아오셔가지고서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지었고 야곱아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비로소 그런 말씀들이 이게 내 얘기였네. 이 성경 이야기가 내 이야기였네. 전부 내 이야기였네. 그때부터 성경이 내 이야기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이야기가 전부 누구 이야기다? 내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성경은 나의 이야기로 보여지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도 내 이야기고 성경에 잘난 놈도 내 이야기, 못난 놈도 내 이야기, 다 내 이야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이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남의 연애 편지를 보니 재미 하나도 없지. 내 연애 편지를 보세요.
얼마나 좋은데 재미가 있는데 세상에 이게 이런 얘기예요. 저기 저런 얘기예요. 내가 요번에 우리 70일에 돼가지고 이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70일에 그거를 내가 2010년도에 썼어. 2010년도에 어제 쓰는데 내가 감동이 일어나가지고서 세상에 내가 이런 글을 썼다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옆에서 앉아가지고 요렇게 써놔가지고 막 써놔가지고서 말이죠. 응? 그때 요한복음 75강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70일에는 그거 오늘 가서 보시라고 숙제 내놓으니까 한번 보시라고. 그럼 이 인류 적체 조감도가 다 보여요. 다 보인다. 지금 이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보인다. 그걸 내가 다시 이렇게 리뷰하면서 이렇게 다시 정설을 하고 이렇게 교정을 해보면서 하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게 했다. 기가 막히게. 내 머리에서 나온 걸 같으면 식상하는데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야, 이게 이런 것이구나. 저기 저런 것이구나. 오늘 본문식을 볼 것 같으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내 안에 거하니까 그 처음부터 들은 것이 계속해서 뭐 하느냐. 처음부터 들은 그 감동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처음 사랑 버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 사랑. 처음에 만났을 때 그 동기야. 여러분들 첫사랑할 때 어때요? 어머여라. 여러분 사랑도 안 해본 인간들하고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사랑의 논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옛날에 이렇게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옆에 딱 어깨만 살짝 사서도 온 전기가 오잖아. 그 옆에 와가지고서 어깨만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손가락이? 그럼 감전이 돼. 그 짜릿함들이 없어요? 우리 집 여사는 자전거 타고 내 밑에 덤비 들어가지고서 내가 사건이 터져가지고 지금 살고 있지만 50년 살고 있지만 처음에 말년들 그러잖아요. 만나 연애할 때를 같으면 만지지 못해가지고 조금 더 가까이 영화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영화를 그럴 때는 영화를 보고서 그런 감동을 좀 끌어내시라고. 연애를 안 해본 사람 같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게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랑하는 사람 그 감동을 느끼잖아요. 그걸 느끼잖아요. 감동이. 우리가 처음에 은혜를 받고 이런 사랑을 받았을 때, 주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런 게 온다니까. 막 전율이 온다니까. 전율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것이 깨달아지고 날 것 같으면 혼자서 숨이 가빠져. 이게 이런 것이라고? 막 이러면 가가 나온다니까. 이게 뭐 내가 코미디 나오는 것도 아니고 코미디 아니에요 이게. 그냥 다른 언어가 안 돼. 호흡이 가빠져가지고 세상에 이거라고 이게 이 뜻이라고 이것이라고 그러면 감전되어가지고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서 그 삭힘을 낳는 거예요. 와,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럼 주님께서 내한테 꼭 먹여주는 거야. 똑같아. 그것이 내 것이 다 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성경이 내 안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은 이쪽에 하나 프롬프트 떠 있고 여기 하나 떠 있어요. 여기 구약이 떠 있고 여기 신약이 하나 떠 있다고. 안 보이죠? 내 눈에만 보여요. 나만 볼 수 있어요. 나에게 애인이 있어요. 나만 볼 수 있는 이렇게 이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쪽에서도 툭 오고 저쪽에서도 툭 오고 왔다 갔다 이 천국의 서기같이 옛 것과 새 것을 마음대로 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설교 한 편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이게. 저는 설교하는 것이 아래 지식으로 한 적이 없어. 뭐 지식이 있어야 하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 그래서 나는 그런 거예요. 처음에 받았던 그 감동 그거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나는 뭐냐 세상의 학문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 차단을 했다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거는 교만한 게 아니고 책을 지금 끊어서 세미나를 끊어서 돌아다니는 걸 끊었어. 오로지 골방에 있어. 골방에. 제가 유일한 낙이 서재실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서재실에.
하루 종일 여기가 천국이라 집에 가면 지옥이고 이상하게 돼버렸어.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집이 지옥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뭔 뜻인지 아세요? 이 자리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 문제 있으면 저는 하나님과 토킹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그때는 깨달아지지 않다가도 나 꿈을 통해서도 깨달아지게 만들고 이게 만드신다니까. 차 타고 운전하다가 깨달아지면 그러면 이 핸드폰 꺼내가지고 얼른 녹음해놔놓고 자다가도 깨달아지면 녹음하고. 그러니까 내가 내 지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에 대한 이야기야. 나에 대한 이야기야.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면은 그것이 예수 안에 아버지 안에 너를 거하게 한다니까. 그러면은 그 말씀이 너로 하여금 거짓 세력들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번 바라보고 그렇게 마지막 딱 주님 앞에 담대히 서게 만들어주는 것들이니까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 지키라는 거. 이걸 미혹하는 세력이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 몇 절이 26절이잖아요. 26절. 26절에 뭐라 그래요? 한번 보세요. 지금 아까 공동모에 띄워보세요. 26절. 26절 다 크게 읽어보세요. 나는 여러분을 속이는 자들에게 관해서 지금까지 쏘았다 그러잖아. 그게 사도 요한이 이 요한서 일서를 쓰면서 뭐냐? 속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 이게 적그리스도 세력이고 이들이 영주주의가 이들이 율법주의자들이래.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의로서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서.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 지킨 걸 가지고서 진짜 하나님 말씀 지키신 예수를 가리는 거예요. 예수를. 이 두 가지 말씀 지킴이 있어요. 인간이 말씀을 지킨 걸 가지고 율법주의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킨 걸 믿는 것을 은혜에 속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라 그러고 인간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옛 언약이라 그러고.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걸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은 것이 사도 요한의 실력이냐고. 이게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고 성령이 사도 요한 속에 깨닫게 해주니까 보낸 것이지.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나와 같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면은 그들도 와, 우리가 지금 믿는 게 이게 가짜가 아니구나. 이미 예수님의 진짜 사도였던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었던 그 사도 요한도 이런 경험을 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는 게 틀린 게 아니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러면은 사도 요한도 하나의 증거가 되고 나도 증거가 돼. 두 증인이 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손에 놓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말씀들은 항상 성경을 텍스트로 삼아가지고 성경이 그러한가? 성경이 그러한가? 내 앞서서 살았던 그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은 어떤 경험을 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는가? 그래서 성경을 소상에 다 기록을 해놨잖아. 그 서신서를 써놨잖아.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래서 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 같으면은 이 서신서를 쓴 사람이나 이 서신서를 해석하는 사람이나 한 성령 안에서 디디디 하고 그날 그 이야기가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금 이 요한 1, 2, 3, 4 모든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으니까 성령의 감동이 해석해 줄 것 같으면 똑같은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이야기를 지금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를 신약의 이야기로 예수 이야기로 풀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설교의 특징이 모든 성경을 예수로 푸는 거예요. 예수로 푸는 거. 근데 풀려져. 왜? 성령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누구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요, 예수 이야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결국 예수 이야기 하는 거야.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 만나는 거, 예수 만나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랑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 그럼 성령이 임해가지고서 사도들에게 가르쳤던 최초의 복음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봅시다. 2장 몇 절부터 보느냐면은 21절부터 한번 봅시다. 21절부터 한번 봅시다. 21절부터 22절부터 봅시다. 22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르쳐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서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라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최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던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했어. 이게 복음이에요. 창세전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전 언약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무리를 택했잖아요. 우리를 택해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자들을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했는데 어떻게 예정했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구속과 제상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 아들을 만드는 거고 하나님 아들 된 자들이 그 은혜의 영광을 세대로 참여하는 것이 이게 창세의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이 언약을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을 하신 거예요. 일을 하신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율법으로서 의를 만들고 있는 그들에게 가가지고서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돼. 내가 그 의를 가지고 와서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왔어. 이러니까 율법의 의로 가지고 있던 자들이 이 예수를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죽였어. 그럼 이 율법을 받은 자들이 이방인이에요? 자기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적 언약의 근거대로 일을 할 것 같으면 이들이 어디에 가둬져 있어야 돼요? 죄 아래 가둬져 있어요. 근데 율법을 죄를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이놈들이 율법을 곡해를 해가지고서 율법 지킨 걸 가지고 의롭다고 여기고 있다니까. 지금 의로운 행세를 하고 있어. 그럼 이 의로운 행세를 하고 있는 놈들을 어떻게 가둬야 돼요? 죄 아래 가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 없는 흠 없는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 죽임받았어. 무엇으로? 율법으로. 결국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얘들은 율법에 의해서 죄 아래 갇히는 것이 형국이 되어버렸다니까. 아멘.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가 그러는 거야.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서 너희가 율법에 의해서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했어. 그럼 너희들이 이 율법을 잘못 사용했으니까 너희들이 죄인이라 이놈들아.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나가지고 37절에 그러잖아. 37절 다시 한번 37절 다 같이 큰 소리 37절 다 같이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어찌하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고 나니까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했다니까 이 말을 듣고 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됐구나. 아이고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잘못됐구나. 이거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잘못을 깨닫고 꼬꾸라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냐? 성령을 보내줘가지고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던 제물이 됐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 이제부터 성령이 오면은 이때부터 이 사람은 누구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느냐?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게 이게 최초로 주어진 복음이라는 게 이게 복음.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와가지고 죽기까지 뭐 했어요? 복종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높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모든 입으로 하건 주 앞에 무릎을 꿇게 해가지고서 주라 시인에게 만들었잖아. 예수를 만유의 주로 만들어놨잖아. 주와 그리스도 되게 했잖아.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라니까. 아멘? 그래서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럼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뭐냐? 인간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새 언약 안에서 적그리스도는 옛언약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그런다니까. 옛언약식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주체가 나라니까. 말씀 지키는 주체가 나라니까. 신약은 뭐냐? 말씀을 누가 지켰냐? 예수님이 지킨 거예요. 주체가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약의 신앙은 뭐냐? 예수 믿으라니까. 네가 할 수 없는 걸 예수가 했어. 네가 예수 믿으라니까. 이 믿음은 우리 인간들로는 상식이 통하지 않아. 못 믿어져. 그래서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성령을 보내줬어. 성령이 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비로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이쿠, 우리가 잘못됐구나.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베드로 옆에 있던 당사자야. 이 복음을, 이 원초적 복음을, 이걸 지금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너희 안에 있냐? 그것이 있어야, 너희 안에 있어야 그 복음이 너희로 하여금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세력들을 이기게 하는 거야. 미혹당하지 않게 하는 거야. 너희 안에 있는 그 처음에 가졌던 그 증거,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해도 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담력을 주는 거야. 그거 잊지 말라는 거야. 아멘? 제가 이거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주구장창 입만 열면 누구 이야기하냐? 예수 이야기하는 거야. 할 수밖에 없어. 예수밖에 할 수 없어. 성령 받으면 누구 증인된다? 맞아요. 예수 이야기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증인이에요. 그럼 예수 이야기 안 한다. 목사 입에서 교회 부흥이 나온다. 그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교회 부흥시킨다. 이거 말하지 않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전도하러 갑시다. 이 얘기 하지 않아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는 게 전도라니까. 사람 꼬시는 게 전도가 아니고 예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가서 무슨 전도를 해? 그 기껏 한다는 것이, 가가지고서 전도 한다는 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왜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이건 아무것도 몰라. 그냥 도식적으로 배워가지고 그래서 한다는 소리야. 교회 나오세요. 그런다. 교회 나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지. 근데 그 예수는 아무나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져.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인지 모르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이런 것입니다 말을 전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두 부리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두 강도 똑같은 강도인데 한 강도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한 강도는 몰라. 한 강도는 예수를 믿고 한 강도는 예수를 조롱해. 다 조롱해야 되는데 믿는 그 사람은 자기 실력에 하나님 믿어지게 해준 거예요. 믿어지게 해준 것이죠. 그렇게 믿어지게 하니까 하는 예수님께서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어디에 있으리라? 크게 한 번만 얘기해 보세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더니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는 누가 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가지. 여러분들 이 낙원에 거하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래. 내 낙원하고 같이 거한다. 여러분이 내하고 교제를 하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같이 이게 고백이 돼야 그게 교제가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그게 고백 안 되면 거할 수 없이 이게 사귐이 안 되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모든 강도들인데 다 같은 강도인 줄 알았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강도들 중에서 다른다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원래 달랐네. 그래서 예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 이거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는 예수를 주라 부인이 안 된다니까. 예수를 끝까지 쫓아가게 돼 있어. 그럼 예수를 쫓아가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게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하라 그러니까 내 고백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해준 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해준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라니까.
그 베드로가 한 고백이 아니고 천부께서 하게 하신 고백이에요. 아멘. 천부께서 하게 하면 지나가는 개도 할 수 있다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천부께서 하게 할 것 같으면 IQ가 높으나 낮으나 무슨 관계가 있냐고. 좋은 학교 나오냐, 학벌 좋으냐, 학벌 없느냐, 뭔 관계가 있냐고. 아무 관계 없어. 남녀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똑똑한 놈이나 못난 놈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면 믿는 것이고 안 믿어지게 하면 못 믿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가장 천민이라고 여겼던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를 믿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세리와 창기들이 똑똑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똑똑한 건 저 예루살렘 성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거기 성 안에 있다니까. 다 머리키 좋은 놈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다 고관 대적들 말이죠. 겉으로는 기름기 쫙 그러고 말이죠. 입만 열면 아주 철학이 나오고 말이죠. 입만 열면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미사여고 나오고 이런 사람들. 그런 놈들이 예수를 못 믿어. 죽였어. 얼마나 이놈들이 아주 거룩한 자면은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가지고서 백성들 보고 죽이라 그랬잖아. 지들은 뒤에서 딱 빠져가지고서. 이 조폭 두목이 꼭 그러잖아요. 밑에 보고 진짜 손 좀 봐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알아서 해결한다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그루밍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게 백성들은 위에서 명령만 떨어지면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들이 하는 짓이 뭔 짓인지도 몰라. 이 조폭 똘마이들 하는 짓과 똑같아. 그러한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 교회는 그대로 있다. 큰 교회 깨쳐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람인 줄 알고 쏟고 있어.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큰 교회 안 가요. 큰 집에 안 산다니까. 작은 배 타지. 큰 배 안 타요. 이러면 뭐 큰 교회는 다 다르겠습니까? 복음을 알면 큰 교회 못 해요. 복음을 알면은 큰 교회 한 건 다 목사들의 탐욕 때문에 한 거예요. 탐욕 때문에. 내가 예수를 품고 있으면은 조건은 아무 문제 없어. 제가 참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무슨 사람의 영광이 필요하냐. 니들이 나를 인정한다고 내가 좋아하고 니들이 나를 부정한다고 해서 내가 기분 나쁜 게 아니다니까. 아버지 나 인정하면 그만이 끝나지. 제가 지금 그런 거예요. 아버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 알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인정 안 해도 소용없어. 괜찮다니까. 그냥 떠나도 괜찮아요. 전혀 나 섭섭하지 않다니까. 이것이 맞다면 함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떠나는 것이고 억지로 붙잡아둘 이유가 없어. 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이 고백을 알 것이고 저는 제 고백이 하나님께로 난 고백인 걸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또라이요. 그러면은 또라이만 남아 있어야 돼. 또라이만. 옆 사람 보고 그러세요. 당신은 또라이입니다. 이런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또라이지. 내가 또라이인데. 또라이는 또라이의 음성을 아는데. 맞습니까? 또라이니까 저 미국에서 집사가 이어왔지. 아이고 또라이들 참. 또라이만 알아먹어요. 또라이만. 그 또라이 1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또라이가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 그런데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 아들이요. 네 안 해? 하나님 알려주니까 맞네. 그럼 얘들이 밖에 나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니. 이 또라이 새끼 아이가 이거. 그 또라이들끼리 묶어가지고서 집단으로 이렇게 린치를 가고 집단으로 이렇게 핍박하고 한 것이 그 초대교회 뭐냐. 그 고난의 역사네요. 고난의 역사. 맞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예수님과 연합이 돼가지고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예요. 공동 운명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는 건 여러분 고백이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고백해 하는 것들이에요. 아멘? 이 고백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대로 그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 보고 하라 것 같으면 우리는 조석으로 변해요. 조석으로. 우리는 패를 2개 가지고 있잖아. 항상 패를 2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해놔놓고 필요하지 않을까 지 잘 나갈 때는 예수님 말로 왔어요. 좀 집에 있지. 그 비밀번호 뭘로 그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열고 나왔어요? 가만히 있지?
우리가 이제 예수를 이렇게 알게 될까, 믿어질 것 같으면은, 내 안에서 오는 이 믿어지는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뭐하냐, 배짱을 갖게 한다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세상 눈치를 보지 않고.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세미나 같으면은, 목사님 눈에는 교회가 보이면 안 되고, 교인이 보이면 안 됩니다. 목사님 눈에는 예수만 보여야 됩니다. 예수만 보여야 됩니다. 목사가 해야 되는 건 예수 증거하는 것이지, 교회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증거하는 것이지, 내 눈에 예수만 보여야 돼. 내 눈 속에 나타나. 내 예수만 보여야 돼. 예수만. 오로지 예수만 보여야 돼.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거야.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전하면 돼. 아멘? 그럼 그 일을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찾아올까 눈에 비늘이 떨어진다니까. 눈에 비늘이 떨어지니까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로 풀어지더라? 예수의 그 바울이잖아, 바울.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 제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모든 성경 이야기가 내가 주체가 돼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했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지킬 게 아무것도 없어. 주체가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님 뒤에 숨어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서 이웃을 사랑해라. 나는 못하는데. 그럼 예수님 앞에 딱 서가지고 내가 해줄게. 그러면 이상하게 돼. 그럼 물어. 네가 했나 내가 했나. 주님이 했잖아요. 그럼 지금 했다고 해서 다음에 또 될 것 같아요? 안 돼. 천만의 말씀. 그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알아. 또 왔는데요. 저 미운 인간 또 왔는데요. 어떻게 해요? 내 눈에는 미워요. 그럼 주님께서 그래서 써내가지고서 내가 사랑하게 해줄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이 내가 것 같으면은 가가지고서 알콩달콩 사랑하고 한다니까. 그럼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죠. 이게 머물러 있는다. 항상 콜해야 된다? 머물러 있는 건 없어요.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신약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 머물러 있는 것인데 신약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24시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는 뭐냐, 필요에 의해서 딱 옆에 서 계신 거예요. 이걸 알 것 같으면은, 그러면 아이가 마치 아빠하고 가다가 큰 개가 나올 것 같으면 아빠 뒤에 딱 숨어가지고 아빠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빠가 딱 해버리잖아. 그 아이에게는 아빠는 뭐이다? 슈퍼맨이지요. 그래서 최홍마이 앞에서도 뭐라 그래요? 아빠 있으면은 겁내지 않지요. 근데 철 들어가면 우리 아빠 별거 아니네. 그러면은 뭐 하냐, 그때부터 아빠를 안 믿고 뭐 하느냐, 자기 깰비게. 이게 우리 신앙의 타락이라, 타락. 처음에는 순수하게 믿는데 나중에 자기 깨가 자꾸만 들어가다 보니까 인본이 썩여다 보니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그 신앙이 다 깔아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원래 다시 돌아가야 돼. 폼에 씻겨가지고서 다시 프로그램 깔아야 돼. 처음부터. 처음에 들었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여기에서 내재되어 있도록. 아멘? 그것이 곧 뭐냐? 너희가 죽인 이 예수야. 그럼 너희가 죽인 이 예수, 이 사람들이 무슨 의로 죽였어요? 인간의 의로, 율법의 의로 죽였잖아요. 그럼 인간의 의는 예수를 죽이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돼.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이걸 알 것 같으면 인간의 의를 근거로 삼지 않죠. 율법의 의. 여러분이 목숨을 버렸다 할지라도 그건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여러분들이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세웠다를 자랑할 것이 없고, 여러분 몸을 내주어가지고 봉사했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니까.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사하는 것이 신자예요. 신자. 아멘? 그걸 내가 했다를 것 같으면 누가 안 알아주면 속상한 거예요. 삐지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몰라준다고.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했을 것 같으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냥 흘러가는 물에다 그냥 이름 새겼다 생각하고, 그럼 그때 은혜 주신 것을 섬기고 했을 것 같으면 그걸로 만족해야지, 그걸 가지고서 노루 잡은 막대기 3년 울고 먹듯이 계속 울고 먹으면 안 돼. 내가 옛날에 뭐 했는데. 여러분들이 신정동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교회를 이렇게 세운 것들 다 잊어버리니까 그거 계속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이 교회 내 교회인데 뭘 네 교회야. 그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다 포맷시켜. 내가 잠깐만 포맷을 시키는 일을 하잖아. 그런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돼. 교묘해요. 여러분들 막이라는 놈은 교묘하다니까. 예수의 의에, 우리 인간의 의를 가지고서 예수의 의를 내 공로를 남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와가지고서 내가 그런 거예요. 그 두루미가 물고 간 그 개구리 떨어지듯이 말이죠. 내가 아는 소린가 순간에 떨어져 죽는다니까. 마찬가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 내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이기 때문에 막이라는 놈은 그걸 계속해서 뭐 하느냐? 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하는 사람들이 더 위험에 빠져 있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선주를 생각하지 말고 늘 넘어지면서 주여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처음 사랑 회복시켜주세요. 처음 사랑 회복시켜주세요. 처음 사랑 그냥 어깨만 스쳐도 짤짤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던 그때 그 감동 쫙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 예자만 들어도 그냥 막 쏟아지잖아요. 네? 제가 처음 은혜 받을 때 말이죠. 그냥 이 성경 속에 예수만 보이도 그냥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그래서 막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돼야 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게 돼야 돼. 그냥 처음에 봤던 그 모습대로 보기만 해요. 가슴이 쿵쿵쿵 해가지고 아이고, 감전이 내가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이게 가슴이 지금 가슴이 전부 죽었어. 뛰질 않아요. 김사부에 볼 것 같으면 심정 좀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거 해야지. 전기 충격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전기 충격을 하잖아 지금. 신약과 구약을 가지고 전기 충격을 해가지고서 죽었던 심령 다시 살려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예자만 들을 것 같으면 설레야 돼. 설레야 돼. 자다가 일어나서 미어캣 돼가지고 어디 예수 어디서 이거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냥 예수 미치면서 합시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오늘 저녁에 가서 기도하시라고. 내가 시킨데도 그래야 되세요. 주님, 내가 예수님께 미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기도를 되게 잘 들어주시거든. 생각 잘하고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헷가닥 해가지고서 목사님 이 아파트 팔아가지고 교회 바치겠습니다. 그럼 난 기겁을 한다니까. 야, 왜 이러지 않나? 그런 예수 만나실래요? 그러니까 여기 대답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냥. 나도 그거 관리하려니 힘드니까. 멀쩡히 잘 있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1억 갖다 주면 이게 폭탄돼 버린다니까. 이걸 어떻게 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다 없어도 그냥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신앙 달라고. 이거는 늘 기도하시라고.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이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어떻게 살겠어요? 딱 살 수 있는 그 비결 딱 하나밖에 없어. 어쩌면서 어떻게 하면 산다? 미치면 살아. 미친 사람은 걱정, 염려, 걱정, 근심이 없어. 주가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주가를 알아야, 주자를 알아야 뭘 하지. 나이 80 넘어가서 주식에 대해서 누구 있어? 아이고, 빌어먹을 참. 신앙이 평생 예수를 믿으면 뭐 하느냐? 예수를 모르는데. 가짜 예수만 들어가지고 있어. 그게 신앙들이 처음에 피폐한 거예요, 피폐한 거예요. 예수 이야기들은 가슴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기뻐야 되는데, 저 소리가 뭔 소리인가? 또 소리친다. 가가. 이 소리가 무슨 목사가 저런 기도, 또 가가지고 그런다. 가가. 그 소리만. 진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이 냉정하셔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설교가 기인이 짧은. 아니, 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멀리서 경산에서 포항에서 대구에서 귀한 걸음으로 이 수요일날 저녁에 왔어. 15분 설교하고 보낼까요? 아니,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내가 할게, 그러면. 10분? 15분도 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길게 해줘야 되죠? 어느 정도 길게? 또 헷갈린다, 그거. 1시간 10분 해달라고? 지금 1시간 15분 돼서 끝?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것 같으면 빨리 헤어지고 싶어요? 오래 있고 싶어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무너무 복음이 좋아가지고 같이 가가지고서 누구예요? 두기고 집에 올라가가지고 하다가 밤새도록 하다가 유두고가 떨어져가지고서
그것도 살려내잖아 또. 밤새도록 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가 그렇다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면 헤어지기 쉽고 헤어지면 빨리 만나고 싶고. 맞습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셔야 돼. 예수 이야기를 그렇게 듣고 싶어 해야 돼.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박정희 권사님은 예수 이야기를 꽂고 잔다 그러잖아요. 꽂고 자는데 요새는 유튜브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선전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를 바람에 일어나가지고서 참고로 어떤 분들은 우리 그거 해가지고 좀 광고를 없애달라는 그거는 내 권한이 아니고 유튜브 회사에서 그런다는 게 회사에서 그걸 전환시키면 뭐냐 1,500원을 주면은 프리미엄을 할 것 같으면 광고 없는 거 들을 수가 있어. 그럼 광고 없는 거 들으려면 1,500원은 투자하세요. 커피 한 잔 값이니까. 그럼 프리미엄 쓸 것 같으면은 그 광고 없이 나온다니까. 끊기지 않고. 내보고 광고 없애달라고 그러면 내가 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신앙에 유의되는 이런 일 때는 투자하세요. 그건 아까운 게 아니니까.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돼요. 그럼 그 양질의 복음을 계속 듣잖아요. 한참 듣는데 가가지고 요즘 게임이 나오고 이럴 것 같으면 사람 환장하잖아. 이게 확 던지고 싶잖아. 그죠? 그럼 맥이 끊겨지고. 그럼 그거를 우리 박 권사님이 알려주더라고. 다운을 받으라 그래. 그 다운 프로그램을 우리 박 권사님한테 알려달라고 그러세요. 아까 그 다운 받아 아주 쉬워. 다운을 받아가 들을 것 같으면은 중간에 광고가 안 나오니까. 이런 얘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이야기 많이 듣자는 얘기예요. 아멘? 네, 서로 예수를 다 가운데 놓고 우리가 알콩달콩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또 헤어지기 아까워가지고서 다 가면서 흔들면서 다 내가 전화할게. 그렇게 해서 그럼 또 만나고 그러다 보면 몇 합 하다 보면 주님 오시겠지. 그거 소망하고 삽시다. 모두 예수님 때문에 머리에 꼭 꽂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그 이야기가 처음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는 방언이에요. 방언.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방언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졌기 때문에 그 방언을 기울이시면서 날마다 예수님과 사랑에 속삭이면서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설레고 달콤하고 맛있습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날마다 또 듣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속에서 날마다 다름질하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쇠하지 않고 마르지 않고 늘 기근당하지 않고 늘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